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악은 환한 얼굴로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등장하죠. 그리고 마음문 앞에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감언이설로 마음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감언이설의 문을 조금 열면요, 그 다음 발을 살짝 걸친 이후에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머리를 뒤밀고 난 이후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악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한순간 우리의 마음의 집은요, 악에게 정복당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뿌리내린 악은요,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악이 들어온 이후 악을 제거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하고 또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만큼은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나는 충분히 악을 컨트롤하고 못된 것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자만심이 생기는데요, 그건 과신입니다. 절대 불가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단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이단의 심취한 영혼들을 회심시켜 보겠다고 대화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패착인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꿰을 넘어가서 내 온전한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여호람도 같은 일을 겪게 돼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생에서 딱 한 가지 실수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하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는데,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이죠. 여호사밧은 스스로 신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신앙교육 잘 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북이스라엘과 하동관계 맺어도 큰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아달랴를 데려온 다음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분히 바알 신앙으로 교육받고 무장한 영혼이었어요. 어머니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전파했던 것처럼 아달랴 본인도 남유다에 시집와서 바알 신앙을 전파하겠다고 전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시집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여호람의 방패가 되었던 여호사밧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자는 여호사밧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람의 시대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 먼저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형제들과 아우들을 다 죽이고 신하들 중에서 몇몇 권력에 접근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아달랴가 여호람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악은 세력을 얻기 전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달랴도 남유다에 시집 와서 아마 자신의 세력을 얻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을 갖고 그를 봤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점점점 아달랴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아달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여호람 왕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여서 나라가 악한 길로 가게 했던 것이에요. 자신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남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구심력도 생기고 재물과 건강과 평안함과 일상의 복도 머무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나시니 남유다가 지배했던 에돔과 림나 또한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호람을 향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활동하였던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엘리야의 글은요,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의 선한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장차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썼던 이 글이 단순히 여호람을 놀리기 위한 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돌이킴을 촉구하는 글이었어요. 빨리 돌아와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서 너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엘리야가 그 여호사밧에게 회개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들어서 여호람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은혜와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엘리야의 글을 읽고 주 앞에 돌아왔으면 비참한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람의 마음 깊숙이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한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비참한 죽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호람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람을 열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은 여호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이만큼이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그 과신이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었던 것이고 한 번의 실수가 나라를 아주 악한 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이 마음을 두드릴 때는요. 내가 이만큼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산인 것이에요.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악이 노크를 하고 악이 얼굴을 디미려 할 때면요.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악이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 인생 문 앞에서 악이 녹화하는 일 없길 소망합니다. 아니, 녹화를 한다면 상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오니 성전답게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